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뭐하지 말고요?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오늘 말씀은 성령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보게 되면 특별히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앞으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꾸어서 성령을 소멸했다면 그 사람은 그 상태가 이제 힘든 상태고 다시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온다는 것이 참 어떤 점에서는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물론 사람들이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겠다면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생각이 뭐가 돼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가 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말해도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고 악신을 주지 아니했습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시대 또한 이렇게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성령께 여쭤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말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뭐냐면 가치관이 혼동된 상태입니다. 힘들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차피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또한 지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태어나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어떤 점에서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그네보다는 순례자죠. 천국을 향한 순례자인데 여러분들이 그 귀한 믿음을 절대로 어떤 세상적인 것과 또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해서 안 돼요. 성령과 관계가 끊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요?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유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내 자신을 불평해야 돼.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그 자신을 불평해야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아니다. 감사의 대상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아시고, 특별히 이 메시지만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특별히 유다서 1장 20절 봅시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뭐로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또 기도의 그 은사 주셔 방언기도, 그렇죠? 여러분들은 힘들어 올 땐 방언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성령 하나님은 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주신 은사 중에서 이 기도,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보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0절 봅시다. 그 에베소서가 은근히 성령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 깨달아야 돼요. 아까 에베소 5장 읽었죠? 좀 전에 에베소 또 6장 읽었죠? 지금 뭡니까? 에베소 4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 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랬습니다.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그렇죠? 이게 머리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성령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예, 여러분들 아까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젊어 있을 때 누가 뭐냐면 기도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교회 나오라는 것도 없고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저보고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갈급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저녁에 철학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 가면서 근데 보면 그때 보면 제 나이 지금 그때 청년이었거든. 청년. 청년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어린애들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예. 갈급하니까. 예. 교회에 가서 예. 밤새 철학기도 누가 철학기도 하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열게 해주셔갖고서 교회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잃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세속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가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를 사신 몸된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계속 세상 염려와 근심을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말씀에 보면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힘쓰고 예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도 말했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모이면 교회를 다니질 않기 때문에 교회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 저보고서 요나 아니냐 물어봐요. 전도사님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하다 요나처럼 도망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로 온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때 집에 오면 전화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목소리 그때 안전히 쉬었어요. 그때 보통 목소리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님 받고 싶다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왜 그럴까? 그래서 내가 그때 맥도날드로 나오라 그랬어요. 찾기 싫으면 거기 어디로. 미국에서. 나오는데 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할아버지인 줄 알았대, 목소리에. 그래서 한 50대? 60대. 딱 보니까 에그머니 하면서 청년이시네. 딱 그러는 거야. 예.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월 흐름에 따라서 너무 세속화되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세속화를 시작해서 세속화한 줄도 몰라. 그게 세속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1년 동안 내가 집 없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 보면 꼭 추운 길에 어떤 분이
집이 없으니까 어떤 이 권사님 댁인데 저기 뭐 창고 밑에 있는데 아주 추운 데인데 거기 있는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럼 뚜껑 잡고 있는데 아침에 저절로 일어나 새벽 3시에 일어나니 추워. 그래서 근데 추우면 뭐 하냐? 손 두 손 딱 뜨면 불이 맺버려. 그럼 땀이 막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손만 두면 불이 임하니까 예. 다 그런 줄 알았어 저는. 근데 나도 그때 내가 아니더라고 지금 보니까. 예. 어떤 점에서는 예. 갈록은 생겼지. 교회 생활이 갈려고 생겼지만 그렇다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때처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염려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께 찾고 감사하는 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역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또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뭐 다른 사람은 힘들게 보이는데 본인이 힘든 거 전혀 몰라. 내가 그랬거든. 성령 안에 있으면요 다 넘어가.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원망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보혜사, 헬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 기도를 쉬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간절하면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 제가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죠. 예.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댔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도끼. 열왕기 보게 되면 나오죠. 선지생들이 집을 지으려고 도끼를 빌려 그래서 하는데 그 도끼가 빠져서 물에 빠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다시 기도부터 회복시키십시오. 예.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지 제가 예수 믿고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 꿈이 뭐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어디 기도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어떤 날 가둬놓으면 좋겠어. 어떤 뜰 안에다가 그냥 들어지 않고 밥만 주고 기도 좀 먹으면 계속 기도만 하고 싶었어. 아예 기도 숲속에 있었잖아요. 움막집 하나 주고 나도 누가 밥을 갖다 주면 기도 나가지 않고 기도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 잠입꾼이 있을 찬송가잖아. 하일만 더 세상을 가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예수 만나면서 지금까지 별 신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앙에는 절대로 믿음에는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서 안 된다고? 신앙에는 뭐가 있어서 안 된다? 방학이 있어서 안 돼. 신앙이 있어서는 뭐냐면 휴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찬송가 나오잖아요. 가사.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렇죠?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닌 그냥 자기의 것만이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껍데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속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겉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허탈한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차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묘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를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뭐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앉으나 서나 일을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일하는데 지혜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기도의 사람, 성령과 기도의 사람은 뗄래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인 성령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다음날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던져지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뭐냐면요,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입니다.
성령을 절대로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리고 항상 예수님 말씀이 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한낱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께 보호 주십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도의 양 꼭 채우십시오. 예.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나눠 볼게. 2시간 기도하면 조그만 걸 얻고 4시간 기도하면 많은 것을 얻고 6시간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예,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리스팅 작업을 위해서 또 그래서 모든 것에 돌파 승리하도록 또 이하지 목사 안전히 치유되도록 한우분들 치유되도록 강력한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